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39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편인데 음, 요즘 약간 입속이 불편해서 발음이 더 명확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뭘 먹다가 욕심을 내서 막 허겁지겁 먹다가 그런 것 같은데 그 혀 안쪽 어디를 약간 이렇게 좀 씹었어요. 피가 나올 정도는 아닌데 그 통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 음식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좀 천천히 먹거든요. 밥도 아주 느리게 먹습니다.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뭘 먹다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맛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정신 팔리다가 씹는 거를 그냥 막 씹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 씹는 거 하나도 그 정성스럽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안 먹는 거 하나도 수행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은 늘 수행, 구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3부의 3장의 4번 세상의 문화입니다. 인너룽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이 번역한 분이 회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기억이거든요. 기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도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회상보다는 회상은 뭔가 좀 꾸며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늘 그런 건 아닌데, 그걸 회상한다. 좀, 어, 감성적인 느낌 있죠. 회상한다는 건. 근데 기억은 그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우리 독일어가 여기서는 인느릉 동명사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는 똑같이 회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동사를 그대로 썼어요. 찾아볼까요? 186초.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기 안 나오나? 86쪽이 안 나오나요?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상해. 뭐든지 다 그래요. 다른 때 눈에 띄다가 딱 찾으려고 그러면 딱 꼭 숨어버립니다. 그냥 가겠어요. 자, 187조 제자리 잡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인너롱입니다. 쿨투어 나오죠. 쿨투어 der Erinnerung. 현대 서구 세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현재 개체로서 일상생활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 내다볼 수 있기 위해 새로운 회상, 문화를 필요로 한다. 회상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기억의 문화라고 해야 됩니다. 기억. 예, 그 세월호 그 엄청난 이 참변, 참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 그걸 회상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상들을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지. 근데 왜 이 번역자가 회상이라고 썼는지 번역에는 이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분이 뭐 독일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되게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필요로 한다. 각 사람들의 개체화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에, 개체로서 일상생활에 주로 머물러 있죠. 어, 서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저지른 엄청난 그 범죄를 기억하자. 그런 운동도 많이 있죠. 근데 서구는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강하고 예, 한국, 독일, 일본 이쪽으로는 이 공동체 조상과 후손 사이에서의 연대감이 비교적 강한 편이죠. 각 사람의 개체화는 매우 단기적이며 음, 단지 현실에만 급급한 시간 의식을 양산하였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만 할애한다면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상들의 시간과 내가 공유한다. 조상들의 조상과 내가 같이 시간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 후손도 공유한다. 하고 한다면 쫓기지는 않게 되죠. 꼭 자기 자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후손이 더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늘상 말하듯이 인생은 짧기 때문이다. 자기 이 시간을 아무리 늘려 잡아봤자 별거 아니죠. 삶의 시간을 다시금보다 더 큰 세대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또한 그들의 역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기억과 장차 도래할 것에 대한 희망 속에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 개념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면은 늘 시간에 쫓기는 일은 완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 세대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전통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 간의 계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세대 간의 계약. Generations, Generationen Vertrag. 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게너, 게너라치온엔 복수예요. 게너라치온. 이 세대를 복수로 해서 엔이 붙습니다. 게너라치온엔 페트락. 계약이에요. 전세 얼마에 어떻게 계약 맺는 거 이런 것들 페트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단어를 들으니까 기후 위기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후세대들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 기후 문제가.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2도가 더 높아진다면 그 앞으로 한 100년 후에 그럼 그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뭐참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대 간의 계약이란 저 단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남 외워두면 더 좋죠. Generationen Vertrag. 세대 간의 계약, 세대들의 계약이란 나오네요. 자연자원의 소비와 내가 저걸 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후위기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자연 자원들의 소비와 문화적인 삶의 기회에 대해 188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삶의 기회에 대해 지금의 세대들과 장차 올 세대들이 균형 있는 의견 일치를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쓸 만큼만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게너라지오넨 페어트락 개념입니다. 현재 참으로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우리는 장차 올 세대들을 고려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은 이러한 결정들을 장차 올 7세대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내린다고 한다. 그런가요? 저런 전통이 인디언들에게 있었군요. 그들은 아주 놀랍도록 그 자연주의의 영성이 깊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숨막히도록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 세계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7세대 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대 간의 계약의 한 측면은 다른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누구든지 죽은 자들의 권리를 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소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전통, 예를 들자면 아니, 마틴 루터가 95개 조문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후손의 삶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를 기억하는 문화 없이 현대 문화는 밝은 미래를 갖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조망이 없는 문화는 멸망의 묵시적 문화인 것이다. 지금 잘 먹고 어떻게 되든지 다 잘 되겠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제 묵시적 문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의 재발견은 세대들 간의 계약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살아있는 자들과 자녀들 사이의 교통의 재발견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미래를 향한 현대 사회의 시야를 다시금 열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데, 기후위기 그것도 물론이고 핵 문제도 있고 한데 남북관계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남북관계를 물려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앞에 나온 개념으로 인용해서
말하면 세대 간의 계약의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죠. 게너라지오넨 페트락.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독일이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죠. 후손들의 삶에 부담을 주는 조상들의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에서 기억의 문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계속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세대가 바른 길을 가는 거죠. 누구든지 과거 폴란드의 나치 지도관으로서 유대인과 폴란드인의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었던 한스 프랑크의 아들을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은 그 저주스러운 이름이 주는 마음의 부담감과 대량 학살의 사슬에 평생 얽매일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감지했을 것이다. 정당 지도자인 보르만의 아들은 가톨릭 신부가 되어 아프리카의 콩고로 갔다.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교통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치유하며 심리 분석적으로 개전시킬 수 있는 실제 리얼리티이다.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한 그리고 죽은 자들을 대신한 기도의 삶의 자리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컨텍스트. 그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삶 속에 있다. 생명 속에 있다. 레벤, 삶 속에 있다. 죽은 조상들의 죄악들은 후손들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게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의 고난이 자녀들의 사랑을 억압한다. 조상들의 축복이 후손들의 삶을 성취한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을 의식할 시간이 된 것이다. 네, 역시 신학 대가의 글이라서 신학의 토대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도 열려 있어요. 네, 저런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장이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교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이 나올래나 조상 숭배 의심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다이나믹한 역사 변혁을 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이런 주제에 대한 몰트만의 해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3부의 4장입니다. 네, 3부의 4장. 4장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입니다. 3부가 5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4장, 5장 두 개만 남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189장, 189쪽입니다. 189쪽.
어떻습니까? 이 몰트만의 책 읽기가요. 재밌죠? 그리고 우리를 어,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죠. 건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도 뭐 평생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책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신학을 바탕에 둔 목회와 설교로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저런 그 신학의 대가들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뭐 몰트만도 사실은 또 어린아이죠. 한 사람이 모든 그 분야를 완전하게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런 분들의 그 시야는 넓습니다. 계속 그런 분들의 책을 따라서 읽어가면 우리 영혼이 녹슬지 않는 거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 강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뭐 이게 저의 책 읽기니까요. 이왕 책을 읽는데 네, 다른 분들도 거기 이제 동참하게 하는 작업인 거죠.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나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즐겁습니다. 3부의 사장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죽은 다음에 뭐가 기다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의도들 속에 잘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인생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참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만 아니라 위인들도 몰라요. 철학자들, 신학자들, 물리학자들도 모릅니다. 우리의 바람들과 의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비유적으로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태아가 알겠어요? 그 안에 자궁 안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그 태아는 주어진 삶의 그 리얼리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피가 계속 돌고 뭐 심장도 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궁 밖에 어떨지는 그가 상상할 수 없어요.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긴 있을 텐데 다 놀라운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의 미래가 그와 같습니다. 신뢰 속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무엇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가? 뭐 할 말은 많죠. 뭔가가 우리를 기다리기는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굴복하는 가운데 다 죽어야 되니까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무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막막한 상태에서 죽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니면 우리는 알 권리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 근원적인 신뢰를 상기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럼 방금 앞에서 제가 태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느낌이 좀 비슷하게 예, 통하네요. 근원적인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 일단 그게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 근원적인 신뢰는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근원적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고 서로 오가는 거죠. 근원적인 내 생명, 태어난 출생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 출생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생기죠. 또 그것이 일찍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죠. 그것이 거기에는 전적인 신뢰, 근본적인 신뢰가 전제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 근원적인 신뢰를 붙드는 과정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신뢰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얄팍하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서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간이 끝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신뢰했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막한 영원한 혹은 끝없는 침묵 속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부여하신 하나님과 그의 창조적인 사랑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요. 190쪽. 창조적인 사랑에 방대한 공간 속으로 죽게 될 것이다. 방대한 공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맞겠네요. 죽는다. 들어간다. 광대한 공간 속으로 죽는다. 저런 단어들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광대한 공간. 외워두시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광대한 공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광대한 공간. 우리말로는 의라고 하는 게 연달아 나오면 좀 어색해요. 창조적인 사랑의 광대한 공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광대한 공간. 이로써 우리가 누가 나를 기다리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한다면 불가피하게 다음의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즉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심판자로 혹은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면하시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대면하시는가? 우리는 본장에서 최후의 심판, 지옥,
죽은 자들의 나라와 만물의 회복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 표상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한다고 하는 건 오해된 부분을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원래 저게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가 오해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게 비판적인 고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러한 표상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의미에서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 어, 요 4장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주제입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면, 이해하면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히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미리 읽어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